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소리 좀 올려봐. 소리.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소리 올리라고. 호세아서가 어디 있느냐? 1270페이지 요엘서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뒤에 있고요. 호세아서 끝장입니다.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바꾼 윈스턴 처칠이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다 처칠이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만 처칠이 떨어지고 만 것이죠. 처칠은 정말 실망이 커서 두문불철하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창가에 서 있었는데 우연히 옆에 건물을 짓는데 그 벽돌공에 날렵한 손놀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벽돌공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견고하고 큰 담벼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칠은 멍하니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다가 갑자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다. 인생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작업이다.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다시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리는 저 벽돌공처럼
나도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용기를 얻어서 처칠은 다시 도전해서 그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마무리가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도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은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2022년 새로 맞이하고 또 앞날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나라, 건강한 나라, 잘 되는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중심이 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 나라를 건전하게 받쳐주는 중심적인 정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심되는 국가 정신이고 미국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재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역사에도 없습니다. 또 영국은 신사도를 중요히 여깁니다. 일본은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야쿠자의 의리는 전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우리 한국도 소중한 정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절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신이 완전히 바닥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정신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신관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나라의 정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이미 자기를 상실했다는 말이죠.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을 버리게 되면 곧바로 혼돈이 오고 그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시간부터 혼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 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고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 이러다가 망하지? 이것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호세아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아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받아 주실 것이다. 간절하게 호세아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정신을 말합니다. 중심. 다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되 잃어버린 중심, 그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은 그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자 그럽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회개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죄 없는 양을 잡고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이나 송아지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입술로 드리자. 이제는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후에 앗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앗수르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최고의 최강의 국가입니다. 이 백성들은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앗수르는 그 대가로 모든 위험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우산 밑에 있을 때 미국의 보호를 받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앗수르를 우산으로 삼고 앗수르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대가로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앗수르가 있으니 우린 뭐 문제 없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이 앗수르가 문제인데 우리에게도 다 앗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래 내 노후는 이 정도면 난 괜찮아. 그것이 돈인지 자식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앗수르가 우리들에게도 다 있더라 말이죠. 가끔 신앙생활을 이때다 싶어서 가감하게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또는 일이 아주 잘 되거나 또는 몸이 건강해졌거나 또는 직장에서 도저히 가지 말라고 하니까 직장을 의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이 안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잘 되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얼마든지 보았어요. 정말 돈 없고 별것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밤새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찾던 사람들이 어느 날 뭔가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때는 돈이 백이고 배경이고 하나님이고 앗수르이고 또 병을 앓던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신앙이 소홀해집니다. 정말 병 들었을 때 돈 없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또 사업이 좀 된다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 교회를 멀리하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정말로 도저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죠. 앗수르 때문에. 다 앗수르가 다 막아줍니다. 다 해결해 줍니다. 앗수르와 맺은 동맹이 있는 한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감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외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배경, 조건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앗수르에게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그 3절에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의지하지 말라. 말을 타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군사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앗수르로부터 말을 많이 수입해 가지고 그 말들을 이제 병거를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군사 훈련을 하느라고 말을 타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병거를 보고 안심을 하는 거죠. 야, 이제는 이 정도 무기가 있으니까 나라가 얼마든지 든든하다. 이 백성들이 말을 타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말을 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3절에 계속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버리자. 그 우상은 우리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 신이라고 하지 말라. 우상은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이 있으니 갈 수가 있습니까? 손이 있으니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앗수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여기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말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라, 버려라. 성경은 여기 돌아와라, 돌아온다. 이것은 회개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예를 든다면 그 탕자가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고 자기 분깃을 가지고 멀리 떠나갔다가 지엄 열매 먹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호세아는 그 당시 메시지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린 게 아니고 삶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휴거했죠. 그 무드셀라는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은 물로 심판받는다 그런 뜻으로 969세를 살았단 말이죠. 최고 오래 살았잖아요. 1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물로 심판받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도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는 다 농담으로 여기고 이 멀쩡한 날이 무슨 비가 그렇게 온단 말이냐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는 이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창기가 돼가지고 그 가서 또 돈 주고 다시 사와서 또 아내로 용서하고 삼고 그래도 또 나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나가버리고 3번씩 막 그렇게 나가버립니다. 왜 그런 삶을 나보고 살아내냔 말이냐. 호세아가 정말 질겁하고 하나님 옆에 항의도 했지만 그게 너의 메시지다. 바로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는 내 심정이 한번 대봐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또 나가버리고 다시 데려와서 은혜 베풀고 축복해주면 또 나가고 그러는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 고멜과 이 탕자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째는 다른 사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발로 걸어 나갔단 말이죠. 탕자도 지발로 나가고 고멜도 지발로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공통점은 집을 나가면 고생 바가지였죠. 둘째 아들은 정말 가지고 나간 돈으로 환락가를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도 많이 사귀고 했지만 돈 떨어지니까 완전히 되지만도 못한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고멜도 마찬가지고, 고멜도 집 나가니까 결국은 사창가에 팔려가지고 살고. 근데 두 사람 다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멜은 그렇게 사는데도 호세아라는 주의 종이 그렇게 기다리고, 탕자는 그 탕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용서를 받습니다. 고멜에게 남편은, 호세아는 내가 당신을 따뜻하게 돌보지 못해서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탕자도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과거를 따지지 않고 받아주잖아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탕자는, 바로 또 고멜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자란 말이죠. 다 정말 고멜과 이 탕자, 그게 다 우리 신앙인들의 그림자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여기 호세아서 전체의 그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좀 더 살펴보면 왜 돌아와야 될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여기 여호와께로, 이 말은 하나님에게로.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려면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마치 집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가 계신 집까지, 아버지 품까지 돌아온 것처럼 방향을 잘못 잡은, 돌아오되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되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엎드려졌기 때문이죠. 엎드려졌다, 이 말은 실패, 절망, 좌절, 그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남편을 떠났던 고멜이 죽을 고생을 다 겪은 뒤에 결국은 유언가로 팔려간 신세가 된 것이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으로 삶을 탕진하다가 결국은 비로뱅이가 된 것처럼 인간들 역시 다 그 덫에 걸려 넘을 수밖에 없죠. 그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가 깨지고 상처밖에 없죠. 그래서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왜 돌아와야 돼요? 엎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요?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서서, 이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의입니다. 의를 선택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를 선택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것은 중심으로 돌아오라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중심을 다시 잡아야 되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우리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로 돌아서야 되죠. 이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확실합니다. 엎드려진 사람들은 그것이 경제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또는 뭐 세상 어떤 것 때문이든 그런 것들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바로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돌아서야 될 이유, 엎드려졌기 때문에 돌아서야 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까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되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돌아오면 너를 고치고 너를 사랑하리니, 그랬죠? 너를 고치고 너를 사랑하겠다. 이거 얼마나 소망적인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병이 들었어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어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쳐주시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겠다. 왜? 하나님이 돌아서면 진노가 떠나버려요. 우린 돌아서면 수지 맞는 거죠.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시면 이슬 같고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러죠. 이슬 같고 백합같이 피어나게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슬이 별로 소중하지 않죠. 이슬이나 백합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슬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비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생명수입니다. 그 광야를 여행할 때는 이제 뭐 밤에 우리도 뭐 이렇게 제주도나 저런데 물 없는 곳, 지금은 뭐 물 없는 곳이 없습니다만은 빗물 받아서 쓰잖아요. 그 빗물은 그래도 또 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슬은 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뭐 토란 같은 그 이파리 거기에 이슬이 맺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뭐 비닐이 있는 데는 좋죠. 근데 비닐이 뭐 그 당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비닐을 이렇게 밖에 펴놓고 이제 자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밤사이에 이슬이 내리면 그걸 받으려고 그릇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뭐 나무 이파리 옆에 이런 데다 둬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 이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장차 이 백성을 이 생명수 같은 이슬처럼 되겠다. 아침에 햇살이 뜨면 그 이슬이 얼마나 햇살이 비치면 오색 찬란한 보석처럼. 그리고
뭐 소나기는 시끄럽고 천둥번개 요란합니다마는 이슬은 밤새 소리 없이 내리거든요. 그 이슬은 이 식물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잘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슬같이, 이슬 같고 백합같이 피어나게 하겠다. 여기 이제 백합, 이 메마른 강야에 백합이 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슬과 같이 백합꽃같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세 번째로 레바논에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한대 지방의 나무에 비해서 열대 지방의 나무는 키가 크고 이 굵기가 굵은 데 비해서 뿌리가 약합니다. 그 습기가 많고 큰 바람이 적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 쉽게 넘어지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미루나무 같은 거 봤는지 몰라도 미루나무는 얼마나 키가 잘 크는지, 그런데 뿌리가 약해가지고 그 비바람이 오면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백향목은 줄기가 곧고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가는 나무인데 아주 키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히면 쓰러질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향목 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궐이나 이 좋은 집은 다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굉장히 소중한 나무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백향목 같이 축복하잖아요. 잘 자라는 인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백향목 같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백향목의 뿌리같이 깊게, 뿌리도 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백향목은 전봇대에 3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쭉 곱게 크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로 8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죠. 자,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당시 이스라엘,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피고 뿌리가 쫙 내리고 퍼지고 아름답고 이런 표현들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쫙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가 쫙 퍼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푸른 잣나무 같다.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백합화 같이 활짝 피어나는
여러 가지가 피어나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뿌리가 잘 내리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가지가 쫙 퍼지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은 이 호세아서의 가장 전체 결론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 것인가?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는가? 참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만이 그 도에 행하리니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지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말하고 복을 원하지만은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을까?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겠다 하면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사람이고 총명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